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요? 오늘 11절 끝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고 공동체로 자기를 맡기는 걸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개역 한글에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낭망이 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면 고개가 자꾸 숙여지죠.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바닥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치면 눈을 아예 감아버리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들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걸어가도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죠. 저는 하늘을 자주 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백말 타고 오시겠지. 그날이 가깝지. 그분을 맞이하는 영광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굴을 땅에서 어디로요?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낭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신 하나님, 내 현실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천국 가게 예수 믿는다.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잖아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 가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확신합니다. 낭망 중에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낭망이 될 때 믿음이 아무 소용도 없더라. 예수를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내 자신을 맡겼는가? 오늘 말씀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절박하게 사모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공동체에 나를 맡기고 이것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은 실상 우리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하고 딸 둘이 있는데 아들이 곧잘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님이 와도 인사를 안 하고 사람이 와도
학교에도 잘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에 처음에는 그냥 사춘기인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죠.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시험 보다가 도망가 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할 일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고 방에 처박혀서 꼼짝달싹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서 30이 다 됐는데 이제 어른이 됐는데 재구실을 못하고 폐인으로 점점점 변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났어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악화가 된 거죠. 그래도 부모님들은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막노동이긴 하지만 직장을 얻었고 중매로 결혼도 하게 된 것이죠. 좋지 않은 병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시집을 온 거예요. 왜 그 자매가 시집을 왔는지도 모르게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거죠. 결혼해서 3년 정도가 지나서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랬다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같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치유받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죠. 그 가정에 보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도요. 한창 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10수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비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별 수 없구나. 기도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집안이 적골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비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기도하니까 다르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쉽게 된 것이 아니죠. 무려 15년 동안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망망대해를 사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항해 중에도 순풍을 만나 힘들지 않고 편안히 갈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와 사나운 바람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절망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잠을 설칠 때도 자주 있습니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고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분들에게 답이 되어지고 일어서지는 승리가 되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첫 번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 산다.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